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한 새기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의 택한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 음성을 가지고 확증시켜주는 귀한 종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또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시간을 좀 했고 이제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은 마지막 이방인의 그 시민법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이 말일에 나왔다. 말일이라 뭐 끝날이다 나오는 거는 모든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추수할 그 모든 지금 추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단계가 말일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시민법, 형의 후사를 이을 자들, 시민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형의 후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형이면 우리는 맏아들 그리스도로 두고 동생으로서 마지막 이 땅에서 뭐 바울도 다윗도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신의 성품에 들어갔지만 이 시대에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자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지금 업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실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들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일의 추수의 제사장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룰 자가 마지막 아들이다, 제사장이다, 온영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지금 말일에 듣고 있는 복음 듣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시민법의 비밀을 이제 드러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나왔어. 이 선물이 뭘까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 세례를 뜻해요. 성령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값없이 없는 선물. 이 선물과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여기서도 지금 성경에 지금 그 흐름이 다 나오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주어서, 선물은 아무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서, 그러면 선물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니는 누구예요? 이 땅의 물이 아니잖아요. 물은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못을 딱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죠. 그럼 물 좀 달라 하니는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는 말씀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나에게 선물과 생수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였다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생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단계고, 여기서 물은 그리스도 영의 씨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사역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마지막 몸을 얻어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가성 말일에 나타나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마지막 성전으로 몸이 완성되는 단계를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어떤 자였어요? 시편 82편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말한다. 너희는 마지막 나의 신들이다 그러죠. 신 하면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신이겠죠. 신들이고 그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선물을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니까
영이 왔죠, 우리에게. 이 영이, 이제는 영이 온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한 문화를 받은 자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 영이 오면 우리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신이 될 자고 아들이 될 자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도 보면 율법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이 될 자를 우리 주님은 알아주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유가 마지막 자기와 똑같은 몸을 가질 자가 나올 것을 아시고 모든 순환과 곤욕을 다 참으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몸을 다시 가지고 가서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몸을 다시 우편에서 이 말씀으로 이 몸을 입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이라고 이게 마지막 우리가 아들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시민법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자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제사장 추수 아들 온영이 되어서 마지막 형의 후사를 이을 자라는 시민법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이제 계속 받으라고 그러죠. 선물 단계는 성령 세례죠. 그러면 잠언서 18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선물, 그 길이 어디에? 십자가의 도의 길이죠. 진리로 나갈 수 있게 십자가로 성령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해요? 죽으라고. 죽어야 그 다음에 길이 진행이 되니까.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멜기세덱이죠.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선물이 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 선물에서 끝이면 안 돼요. 선물에서 끝나고 선물만 받고 끝이면 음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선물을 받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이제는 그 영이 온 자가 은혜를 입고 한 문화를 받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는 것은 이제는 이 하나를 가지고 10이라는 온영을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2라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10의 온영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그 선물 받은 자가 마지막 존귀한 자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물이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의 완성까지 가야 완전한 우리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그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말하는 음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녀에게 빠지면 어떤 자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내 아들을 낳고 레아의 태의 문이 닫히니까 라헬이 언니만 아들을 낳고 왜 나는 이렇게 태의 문을 열어주냐냐고 시기 질투를 하면서 자기 종을 딱 들여놓으니까 뱀의 자식들만 나와버려요. 레아가 또 보니까 이 동생이 지 족을 넣어서 두 아들을 낳네. 나도 내 종을 넣겠다. 그래서 또 각과 아셀 또 종 아들이 두 명이 나와요. 종의 아들만 나오니까 복음은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복음은 철과 돛줄로 꽁꽁 묶여서 땅에 감춰준 시대. 그러니까 종들의 아들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도 복음이 없을 때는 중단이 되고 성령도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은 복음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쉽게 말해서 비서예요. 비서. 그리스도의 비서. 그리스도의 비서만 하지 앞에는 절대 안 나타나요. 대통령 비서들 볼 때 보면 대통령의 모든 일을 다 준비해 주기만 하지 비서가 화면에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도와서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이 성령이 이렇게 도와서 이제 우리를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고자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이 은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모든 것과 같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서부터 와요?
에베소 2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선물이 성령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몸을 드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부터 선물이 와서 이 선물이 와서 마지막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완성을 해야 완전한 우리가 그 선물 받은 그게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육체와 육신을 깨닫기까지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과 나눠놨지, 위로 올라가면 하나라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 왔어요. 이 성령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8절이 말하는 우리가 완전한 육신의 모든 것을 벗고 나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라는 것은 막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한 몸과 한 영, 한 지체가 왜 자꾸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몸 때문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영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여기서 성령이 아니고 첫 번째 영은 그리스도예요. 물은 우리예요. 피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몸이 완성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흙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멸하고 육신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도 그리스도 영도 알아야 되고 다 각각을 알아서 마지막 이게 다 내 몸에서 알아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서 승천한다는 거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동원 샘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이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말씀이 있으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사는 몸. 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제는 내가 말씀 2단계에서는 먹지만 그때가 되면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죠. 그럼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으면, 지금은 우리가 궁창 아래의 물을 먹고 있죠. 궁창 아래의 물.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 아래, 육신적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궁창 아래의 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육체를 멸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궁창 위의 물을 마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어요. 계속 창세기 1장부터 나누어가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육체 때문에 나눠야 돼요. 육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오시면은 우리가 육체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됐다면 그리스도가 그냥 계시면 되는데, 계속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육체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이 땅에서는 안 자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내 뒤에 오는 자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너희에게 성령 세례, 불 세례, 아버지 세례를 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선지자.
그래서 이렇게 물세례를 받았다면 에베소서 5장 26절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물세례를 받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율법에서 선물을 받았던 데에서 그쳐버리면 음녀가 되니까 이제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깨끗이 씻는 단계가 성령 세례 단계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다음 거룩하게 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의인의 단계. 그러면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져서 몸의 완성 단계를 말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고 이 완성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물 기르는 여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 기르는 여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궁창 위의 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1장 7절에서 봤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중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궁창 위의 물을 먹으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궁창 위의 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네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18절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무슨 물을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수가성 여인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5째 날까지의 인생사 우리 인생사 6천년 중에 5째 날까지 복음이 없다 보니까 5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현재 6번째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수가성 여인이 알았어요. 그럼 이 남편 진짜 남편은 누구를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그 남편 그리스도를 수가성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3, 4절에 보니까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니까 또 예배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건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 불러와라. 그 다음에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로 받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로 가서 은혜를 입어야 돼. 첫 번째는 그래야만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회개의 물, 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은 아까 땅에서 외치는 자였죠. 진리의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땅에서 난 자가 끝이 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이방인에게 오셔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뭘 전했어요? 15절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이제는 때가 찼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세 단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영원한 영원한 영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 다음에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내가 받는 예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물을 이렇게 천지창조 셋째 날에 보면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드러나는 새 땅이 있었죠. 묻이 드러났어요. 이 묻이 드러나면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멜기세덱의 몸을 얻는 게 새 언약이었죠. 그 다음에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로 됐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에 은혜가 된 자가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 사랑을 진리로 완성하는 자겠죠. 그러면 새 언약을 우리가 가지려면 첫 번째는 은혜를 알고 새 계명을 사랑이라는 새 계명은 멜기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했을 때 그 새 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이 새 계명을 주는데 주기 위해서 이제는 구분을 하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를 뿌려서 이제 가려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렀다. 끝날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새 언약을 이루려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르고 새 땅이 드러나서 이제는 이 땅에 농사를 지어야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열매를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농사의 목적은 이 열매가 아니면 농사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목을 내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열매만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30절은 짐승들은 뭘만 먹어요? 풀만 먹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이게 땅에 기는 짐승도 뜻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도 이 땅 짐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같이 짓는 거예요. 땅에 기는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과목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는데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 과목은 이른 밑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늦은 밑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열매 맺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초림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강림 때는 뭘로 오셔요? 심판해 주러 오세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아까 농사를 졌죠. 물을 통해서 물을 줘서 묻이 드러나서 물이 나와서 궁창 위에 불을 가지고 땅에서 농사를 질 때는 이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빛 때 이른 빛 때 내렸던 말씀을 늦은 빛 때 똑같이 내려줘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내렸던 이른 비의 복음, 이 복음이 늦은 비와 똑같이 내릴 때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초대 교회 때 복음이나. 그래서 중간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몸을 완성하라는 거죠. 몸을 완성하라는 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우리가 씨를 가졌을 때는 비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해요. 씨가. 그런데 몸으로 우리가 완성할 때는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합성 해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길이 참고 늦은 비의 비를 흡수를 해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8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큰 비의 소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죠. 성정이 같은 자.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늘이 비를 줬어요. 땅이 열매를 냈어요. 마지막 늦은 비 때 다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하늘이 비를 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구해서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남겨놓은 그 한 가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이 열매를 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큰 비의 소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에스겔 3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되 복 나오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마지막 몸을 얻는 것이 이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이 복, 마지막 복된 우리가 마지막 성전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데 복된 장마비, 장마 때 비가 어떻게 쏟아져요? 말씀이 그만큼 홍수처럼 쏟아진다는 그 말씀을 다 흡수하라는 거예요. 장마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비는 그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고 중간 비는 없었죠. 중간 다섯째 날 아무개도 첩의 자식들만 나오잖아요. 공중에서야 바다의 생물만 가득하고 복음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내리는 복된 장마비를 전도서 신명기 32장 2절은 단비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단비. 신명기 32장 2절. 그러면서 이 비가 나의 교훈이라고 말하죠. 그럼 비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누가 교훈이라고 그러겠어요? 말씀이 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 하늘에 내려오는 말씀을 받은 자가 하는 말이 이슬이 되어서, 이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 많은 이 채소들이나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말씀을 받아서 이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을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흡수하라 그러죠. 히브리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땅이 이 비를 내릴 때 믿음으로 흡수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하나님께 마지막 복을 받고 땅이 그 위에 내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완전한 멜기세덱,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날을 남겨놓고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끝이 나겠죠. 오늘날이라는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밖에 생명이 오는 날, 그날이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것은 이 단비처럼 나의 교훈이 내릴 때, 복된 장마비가 내릴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날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마지막 영의 약속을 받은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고 이 말씀, 이 비의 말씀, 단비의 말씀을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예요? 거룩한 자예요. 마지막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백성.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100년 정도 이 말씀이 전해졌다가 땅에 묻혔죠. 실제 복음이 없었던 지점은 320년경 콘스탄티 대제를 통해서 철과 진흙의 세계로 이 말씀에 꽁꽁 묶이면서 이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 복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왜? 이 복음을 받을 이방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이제는 붉은 말이 나와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딱 형성이 되고 모든 사람이 검은색의 말이 나와서 죄악으로 꽉 덮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청황색 말이 왔어요. 다 섞인 말. 그래서 천주교가 모든 종교를 다 끌어들여서 하나로 만들자는 거야. 청황색 말. 하나로 만들면 마귀도 그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음의 준비를 떼고 마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마귀는 자기 수하에 다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의 후사를 이을 자들의 몸으로 완성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죠. 이 미리 보고서 우리에게 그 부활에 동참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다. 다윗이 본 것은 예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을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미리 보고 동참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쫓아가야 될까요? 주의 말씀은 강령이고 마지막 진리로 영원한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8절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서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골로새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죠? 마지막 복을 얻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몸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만을 붙잡고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은 강령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6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강령이고 진리고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마지막 영원한 색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의 믿음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복음이 나와서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분별을 해서 이제는 진리로 나가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알아서 궁창 아래에서 이제는 율법을 깨닫고 궁창 위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4장 14절이 말하는 궁창 위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말씀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만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궁창 위의 물을 먹으려 해도 내 안에 궁창 아래의 물이 어떤 것을 알아야 위의 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 물도 모르는데 위의 물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순서가 항상 보면 은혜를 입어야만이 진리로 나갈 수가 있고, 첫째 부활의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둘째 사망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열 문화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보니 죽임을 당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어요.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까지가 은혜죠. 일찍 죽임을 당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순서에 보니까 일곱 불과 일곱 눈의 일곱째 날에 우리가 안식의 비밀을 알아서 진리로 나가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양이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누가 누려요? 자녀, 온영, 아들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다시 한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보좌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멜기세덱의 완전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계시록 22장 1, 2절을 통해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실상의 몸을 이루는 우리에게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를 지금 화영검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지켜요? 마지막 자녀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12, 24, 14만 4천이 나오면 이제는 완전한 보좌의 세계에 입맞은 자, 보좌의 형상으로 들어갈 자, 일곱째 날 아들들이 누릴 보좌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2교회를, 7교회를 통해서 14라는 14의 수, 12 곱하기 12가 곱해져서 14만 4천의 입맞은 자의 수, 24장로의 세계, 이런 세계가 다 보좌의 마지막 우리가 가는 그 숫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상의 진리의 완성으로 실상의 몸을 이루는 세계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서 이제는 나를 따라서 진리로 나가라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라 그러고. 그래서 이 양들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니까 문을 열어야 되겠죠. 양은 아버지가 진짜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기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는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아들인 자면 살아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두 번째 진실로에 가서 마지막 아버지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 진실로를 두 번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죽어야만 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28절이 들려지겠죠.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우리의 육체가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에서 완전히 육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아들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로 나가는 단계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만 하면 주께로 다 돌아와서 진리로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신들이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빛만 받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겠냐.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는 다 돌아오게 해서 마지막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왜 들어야 되겠어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이 바퀴를 치고 올라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19절 에스겔 1장 19절이요. 19절에서 21절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이 생물은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20절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려서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고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걸. 21절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퀴를 치고 계속 올라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끊이지 않고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연결해서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보실 때도 진짜 성경 한 구절 안에 은혜와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꼭 나뉘죠.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나뉩니다. 듣지 않는 자와 듣는 자,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싫어하는 자. 사도행전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해요. 사도행전 7장 17장 18절은 이 복음의 도를 전하니까 말쟁이라고 또 놀려요. 말쟁이라고. 어떤 에바구레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되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니까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말쟁이래요. 말쟁이.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하라. 이 몸의 부활을 전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 같으면 조심하라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난 자라면 하나님께 났으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에게 났으면 심판을 당할 것인데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 종이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종이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수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다른 복음에 쏘가 있죠. 지식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하셨죠. 고전 8장 1절에 지식의 교만 때문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전하는 종들을 방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망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물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이 어떻게 오면 선물을 통해서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야곱의 우물과 이제 유다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이제 요한복음 4장 12절에 언급을 하죠. 야곱. 수가성의 마지막 시민법의 비밀을 안 자로서 야곱의 우물, 야곱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니까 우리 주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지점을 수가성 여인은 안 자예요.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는 지점을 아는 자예요. 수가성 여인은. 누시 보아스를 통해서 야벳을 낳는 지점을 또한 아는 자예요. 다 알고 있지만 수가성 여인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조상들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살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생명 그리스도를 지금 확인하는 거죠. 골로새 3장 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4절, 이분이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이 지도자가 마태복음 23장 10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생명 가진 그리스도를. 너희는 지도자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다.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시가 다 됐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신율법의 마지막 비밀을 안 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선물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는, 존귀한 자로 인도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야곱의 우물과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모든 나아지는 그 멜기세덱의 몸까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유다와 야곱의 우물과 유다의 계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함도 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 이 은혜를 마지막 진리로 완성하지 못했기에 가나안의 아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보여지는 함은 가나안의 그 아비의 종이 되었지만 마지막 영적인 성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우리의 방해자는 루시퍼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완성하는 그 몸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내 적이 678이 내 적이 내가 가장 큰 적임을 알고, 오늘 또 육신 정복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남은 1시간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1시간의 예배가 오늘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을 생각하며 그 1시간이 나에게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